낯선 길을 처음 가면 겁이 납니다. 하지만 이미 길이 나 있고 앞서가는 사람이 있으면 훨씬 수월하게 갈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처럼 기준이 되고 모델이 될 만한 사람, 말이 아니라 본을 보여주는 사람이 사실은 우리에게 참된 교사이고 영적 지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또 제자 양육을 하는 양육자는 양육생들에게, 교육자들은 성도님들에게, 순장은 순원들에게, 특별히 어른들은 우리 자녀 세대에게 말을 많이 해주는 것보다도 이 길이 참된 길이란다, 이것이 참 행복한 삶이란다 하고 보여주는 참된 지도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군목으로 근무할 때 군교회에서 이제 전역하는 형제들 주일 저녁 예배 마치고 간단한 파티를 열어주고 전역하는 형제들에게 한마디씩 하라고 하면 이렇게 무사히 군생활 마치게 된 거 감사합니다. 그러나 돌아보니 참 안타깝고 잘못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뭐 이러고 저러고 하다가 끝에 가서 꼭 저처럼 하지 마시고요, 이런 말을 대부분 하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한두 명이 아니고 전역하는 사람 10이면 10 다 저처럼 하지 마시고 이렇게 말하면 그 말을 듣는 이제 막 군생활을 시작한 이등병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군생활 처음에는 육체적으로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스트레스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점점 할만했고 또 제게는 참 보람된 곳이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맛본 곳이기도 하고 인내와 겸손도 배우고 저의 인격 연마의 장이 되기도 해서 제 삶에 참 중요한 훈련장이었어요. 이제 막 오신 이등병 여러분도 남은 군생활 신앙으로 잘 감당하시면 저보다 훨씬 더 보람되게 보낼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막 입대한 이등병이라면 어떤 전역 인사가 더 좋은 영향을 주겠습니까? 한두 번 후회한 이야기를 하거나 자신이 부족했다는 말을 하면 겸손으로 들릴 수 있지만 사람마다 부정적인 후회와 약함만 고백한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저처럼 하지 말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겸손한 고백이기보다 실패자의 고백으로 들리고 군생활은 원래 힘드는 것이구나, 인생 망치는 곳이구나 이렇게 들리지 않겠습니까? 군대만 그런 것이 아니죠. 앞서 결혼한 부부, 자녀를 먼저 출산하고 양육한 선배, 직장 생활을 먼저 한 선배, 목회를 먼저 한 선배 목회자, 먼저 직분을 맡아 교회를 섬기는 장로, 권사, 집사가 어떻게 말할 때 처음 그 길을 들어선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끼칠까요?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주로 어떻게 말합니까? 돌아보면 정말 다 은혜란다, 정말 감사해, 너희들도 아빠처럼 시간을 쓰고 엄마처럼 바른 목적을 정해서 살면 후회 없는 인생이 될 거야, 감사하는 인생이 되면 좋겠어, 아빠 하는 것 봤지, 너희 엄마 사는 모습 봤지, 엄마 아빠가 실수도 많고 너희들한테 잘못한 것도 있는 것 알아. 하지만 주님 앞에서 살아보려고 조금 애썼는데 하나님은 너무 많은 것, 더 좋은 것을 베풀어 주셔서 얼마나 과분한 은혜로 사는지 몰라,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못하겠어요? 앞으로 하시라고요.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은요, 멋진 말, 좋은 말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 좋은 본을 보고 싶고 좋은 마음을 들여다보고 싶은 것입니다. 좋은 삶, 좋은 마음은 안 보여주고 어디서 들은 멋진 말만 자꾸 말해주면 아이들은 힘만 들어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마치 사랑하는 자녀에게 말하듯이 권면하고 있어요. 하지만 바로 요 앞에서 바울은 하나님 주신 은사로 자기 자랑하고 교만하게 자기 잘났다고 하고 싸우고 왕노릇하려고 하는 그 교인들을 꾸짖듯이 말을 했습니다. 또 풍자적인 기법을 사용해서 나무라듯이도 말했습니다. 너무 심각하게 다투고 있는 그들에게 따끔하게 질책해야 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곧바로 어조를 또 바꾸어서 사랑이 담긴 권면을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이 권면하는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교사로, 순장으로, 교육자로, 특별히 누군가를 인도하고 가르치는 어른들로서 영적 지도력을 어떻게 발휘해야 하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영적 지도력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내용 이전의 태도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도 그 내용을 말하는 태도가 좋지 않으면 그 내용이 전해지지 않습니다. 실제로 아무리 좋은 내용을 말로 하더라도 그 말하는 사람 중심이요, 말하는 태도와 어감과 어투에 다 묻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까지 자기가 해왔던 어조를 바꾸어서 자신이 말하는 의도, 자신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것이 14절입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편지를 쓰면서도 내가 이런 식으로 질책을 한 것은 너희로 하여금 수치심을 느끼게 할 목적으로 한 말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권면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 고린도 교인들에게 진실을 밝혀줘서 자극을 줘서라도 자기들의 참모습을 깨닫게 하고 싶은 그 참부모의 심정으로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앞서 했던 자신의 그 글의 어투가 혹시나 상처가 되었을까봐, 좀 심하게 말한 것 같이 되어서 역반응을 일으킬까봐 걱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본심을 이해해달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금 진지한 태도로 마치 아버지가 자식을 달래듯이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지금 비난이 아닌 참된 권면, 질책이 아닌 사랑의 격려를 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목회를 하면서도요, 간혹 그런 분들을 만납니다. 인격을 모독하는 말, 상처 주는 말 해서 마음을 다 뒤집어 놓고 갈기갈기 찢어서 속이 막 상한데, 그때 가서 하는 말이 내 성질 더러워서 그런 거다, 내가 나쁜 놈이다, 미안하다, 네가 이해해라, 내 원래 그래도 뒤끝은 없는 사람이 알지? 그러고 나서 하는 말이 또 하나 붙여요. 그래도 내가 틀린 말을 한 거 아니잖아, 다 맞는 말이잖아. 어쩌라는 겁니까? 속을 더 뒤집어 놓는 거죠. 여러분, 틀린 말이 아니고 만든 말을 하면 다 좋은 겁니까? 말의 내용이 옳으냐 그러냐와 상관없이 이미 그 사람의 진심이 다 전달된 거예요. 나 너 싫다, 너 그런 놈밖에 안 되냐, 이런 말을 한 것 아닙니까? 진심으로 마음에 안타까움과 사랑을 가지고 말했다면 비록 큰 소리를 질러도요, 사랑의 음성으로 들립니다. 요즘 TV에서 많이 듣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를 존경하는 것 같아요? 잠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표 달라고 말하는 거겠죠. 진심으로 존경하는지 안 하는지 그분의 살아온 삶의 궤적을 보면 다 느껴지는 겁니다. 사람들은 기기가 아니거든요. 자기 미워, 사랑하는 사람이 애인 보고 자기 미워 그런다고 밉다는 말로 들립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갚으리면 미운 거지만 자기 미워 그러면 나 좀 잡아줘 이런 말로 들리잖아요. 정보와 지식만 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진심 어린 태도와 사랑이 전달되어야 하는 겁니다. 말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말의 어조를, 말투를, 사실 말투와 어조는 그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아비가 자녀를 대하듯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그 태도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말을 하려고 준비하지 마시고 좋은 마음을 가지셔서 바른 태도로, 아름다운 태도로 사람들을 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영적 지도력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가르치는 스승, 가르치는 선생이 될 것이 아니라 목양하는 아버지, 낳고 기르는 영적 아버지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스승과 아비를 비교하면서 자기는 아버지같이 행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앞에 14절에서 너희를 사랑하는 자녀같이 대한다, 이 말이 이미 자기가 부모의 심정으로 말한다 그 말이잖아요. 그리고 이어서 15절에 부모의 심정으로 말하는 자기가 누군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있다고요? 일만 스승이 있으되 뭐는 많지 않다? 아버지는 많지 않다. 스승과 아버지를 비교합니다. 이게 스승이 어떤 사람일까요? 당시 그리스 지역에 우리는 스승이라고 번역했는데 헬라어로는 파이다고고스, 파이디아는 어린이를 가리키고요, 인도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이 파이다고고스는 우리가 가르치는, 디다케하는 디다스칼로스, 보통 우리가 말하는 교사 선생이 아니라 이것은 그 귀족 집에 자녀들이 6, 7세 말을 알아들을 때부터 해서 성인이 될 때까지 12살 혹은 16살 정도 자기가 책임지는 나이가 될 때까지 옷 입는 법, 식사하는 방법, 예절, 행동들 돌봐주고, 또 그가 학교에 다니면 학교 갈 때 안전하게 데려갔다가 데려오는 주인의 종을 시중드는 가정교사라고도 할 수 있지만 그냥 시중드는 또 다른 시중꾼, 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한글 성경에 이전에 갈라디아서에서는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몽학 선생,
갈라디아 3장 20절에 그러니까 어둠을 깨우치는 선생, 그래서 몽학 선생, 지금 성경은 초등교사 이렇게 번역했는데 요즘 초등학교 교사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주인의 자녀들을 옆에서 시중 들면서 가르치는, 그걸 이 파이다고고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귀족 집안에 파이다고고스, 자식이 있으면 다 있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의 말은 집집마다 파이다고고스는 넘쳐난다.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식으로 자기가 선생이다 하는 파이다고고스는 많겠지만 그 파이다고고스가 아이를 낳고 기르는 부모의 심정으로 하지 않지 않느냐. 파이다고고스 그런 정도의 권위를 갖고 가르치는 스승은 많아도 진짜 아버지 같은 사람은 많지 않다. 그런데 나는 그런 스승이 아니라, 그런 파이다고고스가 아니라, 단순한 초등교사가 아니라 생명을 책임지고 양육하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너희들을 대한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15절 하반절에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뭐라고요? 낳았음이라.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말하는 걸 보면서 뭘 느끼십니까? 바울은 죽은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여 회심해서 거듭나는 현장을 수시로 목격하면서 나았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자신은 이렇게 새 생명 탄생하는 그 일에 산파 역할을 감당해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보면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출생할 때도 해산하는 수고를 했는지 모르지만 그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을 때까지 또 해산하는 수고를 통하여 그들을 양육하는 일을 한다, 지금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언뜻 생각하면 남자가 무슨 해산하는 수고를 자기가 아나? 또 바울이 결혼도 안 했을 수도 있는데 옆에서도 지켜보지 못했을 텐데 어떤 이런 말을 해?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오랜 사역 경험을 통해서 출산의 고통, 양육의 어려움들을 지켜봤을 것이고, 육신의 출산, 양육 이상의 영적 해산의 고통과 영적으로 사람을 양육하는 어려움이 얼마나 큰지 보았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분명한 사실은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으로 사람들을 양육하는 사역을 하면서 절대로 무슨 종교의식 치르듯이 이제 시작 시간 되고 맞춰서니 땡 끝나고 이런 식으로 일하듯이 행사 치르듯이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현장을 바라보고 자기처럼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며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기쁨과 감격이 무엇인지를 전해서 그들도 그 기쁨을 같이 누리도록 도와주고, 그래서 또 회심한 신자들에게는 고린도전서 3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다, 이런 말을 하는 걸 봐서 어떨 때는 젖도 먹이고 어떨 때는 밥도 먹이면서 양육하는 아버지, 어머니의 역할을 감당해 왔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라면 말 한마디 할 때도 영적 아비의 심정으로 권면하고 훈계했을 것입니다. 단순히 시작 끝이 있는 수업 시간에 아이를 가르치는 그런 선생, 지도자, 교사의 위치가 아니라 모든 모습을 보여주는 부모의 입장에서 그들을 대했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교회의 모든 사역자들, 주일학교 교사들, 순장님들, 교육자님들, 우리 모두는 파이다고고스와 같은 그런 스승이 아니라 낳고 기르는, 해산하는 수고를 하는 영적 아버지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 공동체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또 정해진 시간에 공적인 예배를 드리고 공적인 사역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조직이 생겨요. 또 조직을 만들면 조직을 책임질 사람을 임명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교회의 모든 조직과 직분은 가족 관계를 염두에 둔 직분이고 가족 관계를 염두에 둔 조직이어야 돼요. 몸된 교회잖아요. 아버지의 역할, 어미의 역할을 하고 양육하고 양육받는 이런 목양의 관계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그게 성경이 원하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이렇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영적 아비의 역할을 하고 또 자녀가 되고 또 그들이 아비가 되어서 또 자녀를 양육하는 이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몇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영적 아비는요, 당회에서 임명한다고 아버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 안에서 내가 먼저 태어나야 해요. 중생의 체험, 성령 안에서 예수 믿는 구원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먼저 경험하고 그리고 영적으로 자라는 성숙을 경험한 사람이어야 그들이 아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받은 말씀, 내가 가르치는 말씀이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확신이 없는 사람이, 또 그 말씀으로 살아나 본 경험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영혼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영적 아비가 될 수 있겠습니까? 태어나지 않은 사람은 자랄 수 없고, 자라지 않은 사람은 어른이 될 수 없어요. 다시 말해서 영적으로 어른이 되지 않은 사람은, 자기가 태어나 본 경험도 없고 자라나 본 경험도 없고 성숙해 본 경험도 없는 사람은 영적 아비의 역할을 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 내면에 영적 생명이 없고 세속적인 생명만 가진 사람들, 겉으로는 성경을 배우고 직분도 맡았지만 그 마음속에는 세속의 가치만 따르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도 없고, 그렇게 가르쳐서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도 않는 겁니다. 먼저 말씀으로 거듭나고 말씀으로 자란 경험한 참된 영적 아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영적 아비는요, 자기 제자가 아닌 예수님 제자를 삼아야 해요. 내가 낳았으니 내가 내 마음대로 키운다. 부모도 그러면 안 되잖아요. 육신의 자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위임해 주셔서 우리가 위탁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를 키운다, 이런 마음으로 자녀를 키워야 돼요. 내 자녀는 내가 알아서 키울 테니까 당신 간섭하지 마세요. 이것은 성도의 자세가 아니잖아요. 영적 자녀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내가 몇 명을 훈련시켰는데, 내가 몇 명을 양육했는데, 저도 신부산 교회 와서 20년간 사역훈련을 통해서 몇 명의 제자를 내가 키웠으니 내 제자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좇아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녀들을 위탁받아서 키우고 있는, 잠시 아비의 역할, 어미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내가 먼저 제자가 되고 그들이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들이 나를 존경하지 않고 나를 통하여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양육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영적 아비는 절대로 말로만 가르칠 수 없습니다. 보여줘야 해요. 육신의 아버지도 여러분, 아빠가 말한 대로 자식들이 다 듣고 배웁니까? 아니에요. 아빠가 말한 대로가 아니라 아빠가 살아가는 모습 보고 그대로 따라합니다. 나중에 커서 보면 어떻게 저래, 나랑 똑같지? 당연하죠. 보고 배운 게 그건데 똑같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어요? 삶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영적인 아버지는 더더욱 그래야 합니다. 지식만 가르쳐주고 의무감으로 학생을 혹은 주인의 자녀를 기르는 그런 파이다고그스가가 아니라, 월급 받고 하는 일이고 자기의 맡은 일이니까 할 수 없이 일하는 그런 서성이 아니라, 자신이 낳은 자식을 기르는 아비처럼 영적 아비의 심장을 가져야만 진정으로 영혼을 돌볼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행복한 삶이야, 이게 정말 복된 삶이라고 보지 않았니? 이 길이야, 이렇게 가야 돼 라고 보여줘야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 영적 아비가 되셔서 자녀를 낳고 기르고 말만이 아닌 삶으로 보여주는 아비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영적 지도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말이 아니라 보여줘야 된다고 하잖아요.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모델을 제시하는 것. 바울의 표현대로 하면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16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뭐라고 그랬죠?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 모델을 제시할 텐데,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다.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도 바울 자신의 했던 일들과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쳤던 많은 것들을 디모데가 생각나게 할 것이다. 핵심은 여러분 저를 본받으십시오. 그리고 그런 모델이 하나 더 있습니다. 디모데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자칫 잘못하면요, 내가 최고의 모범이다, 내가 완벽하니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생각하면 이건 교만한 말이죠. 근데 바울이 지금 교만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또 고린도 교회 안에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심지어 그리스도파, 이래서 당파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이 바울파가 되라 이런 말 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건 분파주의죠. 또는 바울이 내 성품 내 성격 따르라 이런 말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마다 기질이 다 다른데 어떤 사람은 바울의 성품 기질을 가진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베드로와 같은 기질을 가진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모세와 다윗과 같은 기질을 가질 수도 있어요. 다 다른 거예요. 내 성품 내 기질을 본받으라, 이것은 잘못 생각이죠. 나를 본받으라 라는 말씀을 오해하며 지가 뭔데 금방지게 자기를 본받으라고 그래. 그러지 말고 나를 본받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본받으십시오, 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본받으십시오, 이게 맞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앞뒤 문맥을 보면 이해할 수 있어요. 4장 앞부분에 바울은 자신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의 교회 공동체를 사랑했는지, 그래서 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는지, 그래서 아무리 고생을 해도 그것이 아깝지 않고 힘들지 않았다고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 어떤 경우에도 주님이 왕이시지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고백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어서 하는 말이 나를 본받으라. 무슨 말이겠어요? 능력 많은 나를 본받으라, 인격 훌륭한 나를 본받으라, 이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의 교회가 좋아서, 그래서 그 교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기꺼이 헌신했던 나를 본받으세요. 주님을 사랑하는 저를 본받으세요. 그 말을 하는 것이지 자기가 뭐가 된 것처럼 교만하게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성도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함께 나누자는 겁니다.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라면 즐겁게 고난에 동참하고 겸손히 무릎 꿇고 섬기려고 했던 그런 자신을 본받으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면에서 완벽한 나, 최고의 모델인 나를 본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섬기고 따르는 자신의 그 마음과 태도, 그 방향을 보고 본받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바울처럼 예수님을 사랑해서 받은 은혜가 있고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으면서도 감사가 막 넘쳐나고 날 위해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 너무 좋고 감사해서 예수님께 집중하다가 받은 은혜가 많이 있으면요, 말을 하게 됩니다. 저처럼 예수님 사랑해 보세요. 저처럼 예수님을 위해 고난받아 보세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저처럼 예수님께 집중해 보세요. 돈에 집중하고 세상 권력에 집중하면 그거 결국 다 어려워져요.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따르는 거 너무 좋아요. 그런 저를 본삼아 보세요 라고 얼마든지 말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이 다른 이들에게 전해지면 그분이 또 그 복음을 듣고 그렇게 살아보고 너무 좋아, 너도 그렇게 하면 좋아, 나를 따라봐. 이게 바로 영적 재생산을 이루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뒷부분에 가면 이런 말도 합니다. 11장 1절이에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기 나는 어떤 나입니까? 바울 입장에서 그리스도를 본받고 있는 나를 본받으라, 이 말이죠. 제가 예수님의 본을 따르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려고 노력하는 저의 본을 따라 여러분도 예수님을 따르려고 힘써 보세요, 그 말이죠. 모델이 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7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여기 앞부분에는 형제 여러분 저를 본받으세요 라고 이어서는 여러분에게 보여준 삶을 쫓아 살아가는 또 다른 사람들도 살펴보세요. 그들도 본을 삼으세요. 그러니까 바울만이 본이 아니에요. 바울 외에도 이런 모범을 보이는 교인들이 주변에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는요. 그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모범이 되는 것이죠. 영적 재생산이 이루어지는 현장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바울은 자기를 본받으라고, 또 나처럼 예수님 본받는 사람 또 있는데 그분도 본받으세요. 그러다 보면 우리 모두가 주님을 본받게 되는 겁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 이 말을 하면서 이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7절에는요 바울이 자기 대신 디모데를 고린도에 보낸 이유를 설명해요. 이로 말미암아 여러분 저를 본받으세요 라고 말했는데 이것 때문에 제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냈노니, 실제 아들이 아니고 영적인 아들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나를 본받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본받은 디모데를 보내겠다는 겁니다. 근데 편지 전체를 살펴보면요, 이 고린도 전서 편지가 당도하고 난 다음, 교인들이 편지를 다 읽고 난 다음 그 이후에 디모데가 도착하게 됩니다. 훨씬 뒤에 가게 돼요. 그럼 편지만 보내면 되지 디모데를 굳이 왜 또 보낼까요? 그 이유는 그 뒤에 나오는 말대로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그러니까 내가 했던 모든 일들,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쳤던 모든 말씀들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누가? 디모데가. 그러니까 내가 편지로 못다한 내 마음을 디모데가 잘 전해줄 것이고,
내가 직접 가지 않아도 내가 각 교회에서 보여주고 들려주고 싶었던 그 이야기, 그 내용들을 디모데가 가면 충분히 보여주고 들려줄 거로 믿은 거예요. 바울은 디모데를 보내는 것이 마치 자기를 보낸 것과 다름없다고 생각했어요. 디모데를 자신의 분신처럼 생각한 겁니다. 왜냐하면 디모데가 바울을 본 삼았고, 바울은 디모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디모데 속에 자기가 따르는 예수님이 그대로 있음을 확인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아까 앞에서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뭐라고요? 아들이라고 같이 부른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교회로 말하면요, 제자 훈련이 가장 잘된 케이스입니다. 바울과 디모데의 이런 관계를 보면서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한 것이 어떤 의미인지 다시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요, 나를 본받으라 이 말은 교만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대단한 사역자만 할 수 있는 말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그 예수님을 다른 이들도 사랑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자신의 영적 자녀들에게, 믿음의 후배들에게 반드시 해야 하고 또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우리가 가르치는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믿음의 후배들에게 교훈도 하고 책망도 하고 바르게 하는 교정도 하고 그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도록 의로 격려도 해야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아기 다루듯이 조심스럽게 다루기도 해야 되고, 또 어떤 때는 강하게 꾸짖고 책망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어떤 경우에도 반드시 해야 될 말이 있다면, 나를 본받으라, 저를 본삼으세요. 선생님 하는 거 봤지? 순장님 제가 하는 거 보셨지요? 제가 예배하는 모습 보셨지요? 제가 주님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시지요? 저를 본삼으세요 라고 말해야 하고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진정한 부흥은 프로그램을 잘 개설해서 훌륭한 교육자들이 와서 강의하고 그런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분을 통하여 또 예수님 사랑하는 그 이야기가 전해져서 또 그들이 다른 이들에게 전해서 영적 재생산이 이루어질 때 진짜 교회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영적인 영향력을 끼쳐서 죽은 영혼을 살림으로 새 생명 탄생하는 것을 목격하고, 또 그 사람을 양육해서 작은 예수로 만들고, 또 그들이 다른 생명을 낳고 또 양육하고, 그들이 또 낳고 또 양육하는 이런 과정이 바로 영적 재생산이잖아요. 이것은 잘 가르치는 선생을 통하여 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낳고 양육하는 영적 아비들을 통하여, 말을 잘하는 선생을 통하여서가 아니라 삶을 보여주는 영적 아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 모두는 바울처럼 나를 본받으라 라고 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저도 여러분께 감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목사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부족한 것이 너무 많고 아쉬운 것이 너무 많지만, 그래도 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제게 새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내가 행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도 이제는 죄된 욕망을 쫓지 않고 주님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목표로 살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소망을 주셨어요. 때때로는 실수도 많이 하는데 내가 실수한 것보다 더 큰 은혜를 베푸시고, 나름대로 열심히 산다고 살았지만 내가 헌신한 것은 조금인데 너무나 과분한 은혜를 주셔서 너무 많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이렇게 좋은 것 준비해 주시고 늘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제가 사랑하는데, 여러분도 그 주님을 사랑하기를 바라고 주님 사랑하는 저를 본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주님을 사랑하고 내일은 주님을 더 사랑할 건데 최소한 이것은 본 삼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 주변에는 저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고, 제가 봐도 저보다도 월등히 물질적으로도 헌신하고 가정생활에 헌신되어 있고, 이 어려운 세상을 살면서도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좋은 믿음의 동료들이 계십니다. 저는 그분들에게도 배울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들도 본으로 삼으시고 또 다른 이들에게 본이 되셔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 교회 가정들 안에 영적 재생산이 계속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앞서가는 사람이 있으면 뒤따르는 사람은 훨씬 수월하게 갈 수 있어요. 중요한 인생길을 안내 책자로 만들어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요, 제일 설득력 있고 확실한 가르침은 앞서 그 길을 행복하게 걸어가는 것, 행복하게 기쁘고 감사하며 그 길을 가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 생활하고 또 믿음으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고, 나는 저런 예수 못 믿겠다, 너무 힘들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야, 힘이 들고 어렵긴 하겠지만 참 멋지다, 저게 진짜 행복한 삶인 것 같아 라고 할 것 같습니까? 부모로서, 주일학교 교사로서, 순장으로서, 양육자로서, 교역자로서, 그리고 앞선 신앙의 선배로서, 또 자녀 세대들 앞에 어른으로서 어떤 믿음의 길을 보여주고 싶습니까? 많은 말로 되지 않습니다. 지식을 많이 전달한다고 영혼이 자라지도 않습니다. 첫 번째는 태도라고 했습니다. 태도를 바르게 해서 그 마음에 영혼을 사랑하고 있다는 그 애틋한 마음이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가르치고 양육할 내용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 사람을 귀히 여기는 그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내용이 있어도 전달하는 자의 아름다운 마음이 전달되지 않으면, 아름다운 태도가 보여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전할 수 없고 아무 영향도 끼칠 수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태도를 내가 바꾸자 한다고 바꿔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 태도는 마음 깊은 곳 속에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베푸신 은혜에 감동하고 있을 때 저절로 나오는 겁니다. 껍데기 태도가 아니라 우리 마음 깊은 곳 속에 진실로 주님을 사랑하고 가분한 은혜 받았음에 감사하는 마음 풍성하셔서 비록 말은 조금 조라하더라도 사랑하는 마음이, 애틋한 생각들이 태도로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스승이 아니라 아비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아비가 되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낳고 기르는 아비가 되라는 겁니다. 낳아보지 않은 사람이 절대로 제대로 키울 수 없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태어나보지 않은 사람은 새 생명 탄생의 기쁨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새 생명을 낳고 기르는 일이 힘든 겁니다. 내게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 다른 이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 열매가 미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 깊은 것 속에 낳고 기르는 과정을 통하여 또 자녀를 양육할 때 갖는 그 해산하는 수고와 고통을 경험함으로 낳고 자라고 성장 성숙시키는 아비의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셔서 진정 이웃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영적 아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래서 말로 가르치기보다 삶을 보여주는, 바울처럼 나를 본 삼으십시오 말하는 어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최고의 영향력은 모델, 샘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건도 화장품 같은 것도 샘플 주면 써보고 야 좋네 그러고 쓰잖아요. 오늘날 좋은 책도 좋은 이론도 많습니다. 아무리 광고를 대단하게 해도 직접 경험한 사람이 삶의 샘플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핵심이에요. 좋은 이론은 많은데 좋은 삶을 보여주는 모델이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미 좋은 모델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그 길을 가셨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사도 바울이 바로 우리에게 그 모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전도하다가 4차 전도여행 때 체포되어서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고 있어요. 그 재판 받는 중에 바울은 재판을 받으면서 두려운 게 하나도 없고, 나 이러다가 뭐 또 로마 가면 되고 주님이 나의 왕이시니까. 그러니까 왕 앞에서도 총독 앞에서도 하나도 걱정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말을 더 많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26장에 보면요, 왜 이렇게 말이 많냐? 그러니까 바울이 말이 많건 적건 상관하지 마시고요,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저처럼 이렇게 결박된 것 말고는 다 저 같았으면 좋겠어요. 전 너무 행복해요. 기가 막힌 것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지를 감옥에 넣을 수도 있고 뭐 사형시킬 수도 있는데 도대체 누가 누구를 겁내는 거야? 바울은 재판정 앞에서도 걱정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처럼 되라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훌륭한 리더는 돌격 앞으로 하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나를 따르라.
우리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했었고, 바울도 지금 나를 본삼으십시오 하고 지금 재판정에서도 저처럼 되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후회와 회개의 말만으로는, 저처럼 하지 마세요라는 말만으로는 영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한두 번 그런 말 하면 겸손하게 들리겠지만 맨날 그런 소리 하면 이건 영적 미성숙과 무능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 공기도할 때, 대표기도 하실 때, 주님,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여서 범죄하였습니다.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주간 실패했지만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공기도에는 가능하면 안 했으면 좋겠어요. 자기가 실패했지 모두 다 실패한 거 아니거든요. 기도를 바꿔야 됩니다. 주님, 저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지난 한 주간도 성령 안에서 승리케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결국 이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실수가 많았지만 주님의 은혜로 여기 예배 자리까지 나오게 하시고 이 시간 영광스러운 주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와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외치시기 바랍니다. 이제 기쁨과 감사 그리고 승리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승리자의 삶을 살면서 겸손하지만 이렇게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나를 본삼으십시오. 예수님처럼 나를 따르라, 바울처럼 나를 본삼으라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 부족한 인격을 따르라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나, 한량없는 은혜를 받아서 감당할 수 없어서 주님을 찬양하는 나,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주님을 사랑하는 나를 본삼으십시오 라고 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교회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세상적인 다른 어떤 열매가 아니라 오직 주님이 내 삶의 도움이시고 주의 얼굴만 봐도 저는 만족합니다. 이런 고백이 진실로 나의 고백이라면,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우리들이 다른 이들에게 저를 본삼으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찬양하면서 주님을 진실로 사랑한다고, 주님이 나의 인생을 가장 복되게 인도하실 것을 믿기에 어떤 상황에도 만족합니다, 이런 마음을 담아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의 제자 되기 원합니다. 제자 되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결혼 주례할 분들에게 결혼 예비 교육을 하면서 거의 빠짐없이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가 결혼하면 행복하고 싶냐고, 그럼 모두 다 행복하고 싶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행복한 가정의 모델이 있냐고 물어보면
선뜻 대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행복하고 싶다고 그러는데 진짜 이런 가정이 행복한 가정의 모델이에요 말을 못한다면 그러면 어떤 가정을 이루고 싶냐고 다시 묻게 되는 거죠. 가정뿐만 아니죠. 우리 자녀들이 엄마 아빠를 보면서 엄마 아빠처럼 살고 싶어요. 주일학교 우리 아이들이 선생님을 보면서 우리 선생님처럼 살고 싶다. 우리 교회 교육자를 보면서 그래 저런 삶이 참 행복한 삶인 것 같아 라고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참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으로 모델이 될 수 없고 우리의 인격, 우리의 성숙도를 가지고 완벽한 본은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지금 내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그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은 분명하고 그래서 내가 지금 주님을 사랑하고 있노라고 내 방향은 주님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주님을 계속 닮을 거라고 그리고 최소한 작년보다 내가 올해 주님을 더 사랑하고 있고 10년 전보다 지금 내가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해서 많이 변화되었고 주님은 나를 그 복된 길로 계속 인도하고 계시는 것은 분명하니 이런 나를 본삼으라고 말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자녀들도 우리 어린 학생들도 믿음의 후배들도 본삼을 것이 있어서 영적 재생산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사랑합니다 실제로 고백해 보세요. 그리고 제가 사랑하는 주님을 제 후배들도 더 많이 사랑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도 내가 사랑하는 주님 빨리 만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를 본삼하라고 더 잘 말할 수 있도록 제 삶이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영적 모델들이 더 많아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한 분들을 보내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 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본삼는 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도 주님을 따릅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따르며 주님을 본삼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 나도 본받고 싶다고 말하고 나를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는 영적 모델들이 영적 아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가르침 있고 많은 말들이 있어도 하나님 참으로 나를 본받으라고 말하는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으로 양육하는 아비가 적은 이 시대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영적 아비들이 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비의 마음으로 어미의 마음으로 영혼을 탄생시키고 양육하고 섬기는 자들이 많아지게 해주셔서 참으로 바른 교사들 좋은 교사들을 통하여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잘 양육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를 함께 꿈꾸며 살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억만 죄악 가운데 있던 우리를 허물지 않으시고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죄값을 다 치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렸던 헌신과 우리의 노력보다도 과분한 은혜를 늘 베풀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불평하고 불만하고 아쉬워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허물 많고 실수가 많은 나를 주님은 계속 사랑하고 계신다고 그 주님을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그 주님을 계속 사랑하고 있으니 나를 본삼아 같이 그 주님 따르자고 말할 수 있는 영적 아비들이 우리 교회 안에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수많은 좋은 선생님들, 좋은 영적 아비들, 좋은 본들이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주님을 더 닮아가게 하시고 또 우리 모두도 그런 좋은 본이 되게 해 주셔서 계속하여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주님을 닮고 따르려고 하는 이 영적 재생산이 선순환이 계속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을 지금 양육하고 말씀으로 섬기는 주일학교 선생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들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 세속에 물들어 있는 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도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지만 낙담하지 아니하고 힘을 내어 주님 주신 능력으로 사랑의 마음을 담아 잘 양육하는 교사들 되게 하시옵고 우리 교회 순장님들과 제자 양육자들과 특별히 말씀 사역자들 한 분 한 분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님 더 사랑하는 먼저 주님 사랑하는 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